개송 부분입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 5페이지입니다. 가섭열에 구대비하시니 제 길상중 채무상이라 비불종내입 차전이 실세구나모니 견무예하시니 제 길상중에 채무상이라 비불정내입 차전이 질세시고 차처 제 길상이니다. 가라구타여 금산하시니 제 길상중 채무상이라 비불종내입 차전이 실세 시고로 차처 제 길상이니라. 비사부불무 삼구하시니 제 길상중 채무상이라 비불종내입 차전이 실세시고로 차처가 제 길상이니다. 시기열에 이 분별하시니 제 길상중 채무상이라 비불종내입 차전이 시고 차처 제 길상이니다. 비바시불교만을 하시니 제 길상중 채무상이라 피불정내입 차전이 실세시고 차처 제 길상이니다. 불사명달 제일의하시니 제 길상중 채무상이라 비불정내입 차전이 실세 시고 차처 제 길상이니이다. 제사열의 변무예 하시니 제 길상중 채무상이라 비불정내입 차전이 실세시고 차처 제 길상이니이다. 바파두마불불 정무구하시니 제 길상중 채무상이라 비불종내입 차전이 실세시고 차처 제 길상이니. 연덕열의 대광명이니 제 길상중 채무상이라 비불종내입 차전이 실세시고 차처 제 길상이니다. 자, 이와 같이 부처님이 설법하실만 하신 자리에서 설법을 하죠. 자리를 이제 마련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명하실 만한 분이 정명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시는 부처님들이 다 어떻습니까? 가거불로서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야 대통령이 되고 백악관에 들어가야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통령 자리 역대적으로 이렇게 하듯이 이것은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굳이 표방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쭉 이름을 나열하는 겁니다. 가섭열애께서는 큰 자비를 구족하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사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기에 그런 거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곳은 반드시 불법의 진리가 펼쳐지는 자리다 이거죠. 구나모니께서는 견이 무예하시니 툭 터졌던가 봐요.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사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기에 그런 거로 이것이 가장 길상하나이다. 말은 적선 조금씩 다르지만은 전부 다 뭡니까?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을 싫어하죠. 영어든지 뭐 한글이든지 한문이든지 반복을 피하려고 말을 꾸미는 거죠.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겠죠. 가라구타께서는 금상과 같으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사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기에 그런 거로 이것이 가장 길상하나이다.
여기 지금 보현사회의 보강명홀이라고 하고 현대식으로 옛날 보강명전인데 그죠? 보현사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암경을 안 하면은 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에. 다른 거 뭐 여기서 회의를 하고 뭘 하고 다 해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하암경 하기 때문에 지금의 자치는 여러분들의 자치는 세세생생토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비사부불께서는 세 가지 때가 없으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아서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기에 그런 거로 이것이 가장 길상하나이다. 시기열애께서는 분별을 여의셨으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아서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기에 그런 거로 이것이 가장 길상하나이다. 비바시불께서는 보름달과 같으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아서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기에 그런 거로 이것이 가장 길상하나이다. 불사열애께서는 제1위를 통달하셨으니 명달 제1위 하셨으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아서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기에 그런 거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나이다. 하암경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에 계속 반복된다. 이런 것을 달연이라고 하죠. 달연. 천단 말연. 1000번 두드리면 단. 10,000번 두드리면 연. 그 용광로 이렇게 한번 여었다가 끄집어내가 두드리잖아요. 천단 말연. 그러니까 오래 두드릴수록 더 단단해지죠. 이렇게 계속 지겨우니까 사람 이름만 바꿔가면서 계속 똑같은 걸 반복 학습하는 거죠. 반복 신야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야자는 반복이라. 반복이 있을 뿐이다. 김연아 피기 잘한다. 뭘 많이 했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반복을 많이 했을 뿐이다. 똑같은 조건에서 이번에 유엔일이가 이제 공원은 이제 내일 모레 개막전 호주에서 합니다. 어떨까요? 타고난 거 있겠죠. 그러나 반복을 많이 했을 뿐이다. 추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벼루 밑창을 10개나 내었고 몽당붓을 1000자루나 만들었다. 저도 벼루 밑창 한 10개 내고 붓을 한 1000개만 딸꾸면 누구만큼 쓰겠어요? 조금은 딸리겠지만 앵가히 씁니다. 그럼 그죠? 뭐 붓 한 자루도 못 딸고 추사 글씨 좋네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죠. 쓰기만 쓰면은 그래 됩니다. 여기가 여러분 혹 지겨우시더라도 매일 숨 쉬는 그 숨 반복되는 거라고 쉬기 싫으면 그것부터는 꼴까닥 가십니다. 매일 도는 피고 매일 쉬는 숨이고 매일 그 사람이고 인연 굴레지만은 똑같은 거지만은 거기서 그 이상 뭐 묘도 없는 거죠. 한국말 뭐 평생 써다 이렇게 가는 거죠. 제사열애께서는 변제가 걸림이 없으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아서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기에 그런 거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나이다. 이래서 반복하는 것은 요걸 문법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강조 용법이 반복 강조다. 쇠뇌시키는 거죠. 쇠뇌. 파두마불께서는 파두마는 잘 아시죠? 엄만이 파두매훔 반매훔 하는 거. 깨끗하여 때가 없으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아서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기에 그런 거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나이다. 연등열애께서는 또 연등열애가 빠지면 또 서가모니 부처님 좀 재미없죠. 연등열애께서는 큰 강명이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아서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기에 그런 거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나이다. 자, 이렇게 지금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곳이 앞에서 쭉 다녀가신 거룩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법을 설할 만한 자리고 설할 만하신 증명하신 분들이 하실 만한 분들이 다녀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걸맞는 분이 오셨다고 하는 얘기를 반복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방세계 제석천 왕들도 모두 이와 같다. 제석천 한 명 이렇게 뿐이어야 우리 이제 꽉 막힌 소견머리로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도마주기 무한극수. 도마주기 무한극수. 그냥 서속이 좁쌀이 빽빽하게 많듯이 온 들판에 그저, 나라 깔리듯이 그렇게 이제 시방에 제석천이 많죠.
시방에 문수보살도 잔뜩 많고 옛날 문수, 지금 문수, 미래 문수 엄청나죠. 여차 세계 중 도리 천왕이 열애 실력고로 개찬 십불 소유 공덕하야 시방 세계 제석 천왕도 실력여시하야 찬불공덕하니라. 이 세계 가운데에 도리천왕이 누구의 열애의 실력으로서 앞으로 삼매에 드는 것도 열애의 실력이고 장엄도 열애의 실력이고 강명도 열애의 실력이고 말하는 것도 열애의 실력이고 행동하는 것도 열애의 실력이고 생각하는 것도 열애의 실력이다. 지금 얼핏 그러니까 지금 죄를 규정하고 있는 게 어떤 사람은 옷을 잘 입고 그게 자기가 이제 옷하고 자기가 하고 어떤 사람은 화장 좀 해가지고 그거 하고 자기하고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생각이 좀 바른 걸 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라고 하고 하지만은 진짜 자기는 자기의 실력은 뭐죠? 본심입니다. 본심. 그죠? 열의 실력고로. 그냥 아무리 세수 안 해도 깨끗한 그 임절에서 뭐라 그러죠? 무위진인이라고 하죠. 진짜 무위진인. 뭐, 이목구 안 잡힐 수가 없죠. 이목구 안 잡히시는 분들은 뭐 하죠? 머뭇고, 이거라도 잡아야 돼. 이목구 못 잡으면 머뭇고라도 잡아야. 예. 자, 이렇게 모든 부처님이 증명하실 분들이 다녀갔다고 이제 거민정 교과서 통과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뭐가 넓어지겠어요? 법문 들을 만한 태세, 유마방이 자연적으로 그 32억 항아사 보살을 다 용납하듯이, 그죠? 저기, 천성산 그 방곡굴에서 1000명 대중이 다 들어와서 앉아서 공부를 했다고 하듯이, 예? 유마방처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이 시의 세존이 묘성전하사자 이시의 세존이 묘성전하사 결가부자 하시니 차전이 호련 강방 간용하사 여기 천중의 제소주 철하 시방 세계도 실력시 하니라 실력여시 하니라. 그때 세존께서 묘성전에 들어가시어 가부자를 맺고 앉으셨다. 법문하실 태도를 갖추시자마자 가부자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행동적으로 보여주는 삼매입니다. 삼매. 자, 다리가 움직이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눈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다 어떻습니까? 개슴처리하게 내리감고 그죠? 손을 이렇게 모으고 그렇죠? 혓바닥을 입천장으로 모으잖아요. 이런 것이 표면적으로 사적으로 나타난 삼매의 모습입니다. 분주한 사람은 안에 생각이 잡념이 많은 사람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한테 뭐 일 맡기면 안 되고 정신머리가 없다 싶은 사람은 전화를 자주 합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하는 사람은 1시간씩 하는 사람 있죠? 네? 그 사람은 잡념이 많은 사람입니다. 잡념이 많고 정신이 이 자신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일 시키면 안 됩니다. 지하철 타면 젊은 사람들 계속 휴대폰 하잖아요. 안에서 생각이 움직여서 계속 이제 따라가고, 그러면 저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이고 저런 걸 저래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 계속 살피면서 또 이제 생각이 흔들리고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그 손가락 움직여서 하든지 이 움직이는 거는 다 혓바닥을 또 움직이면 또 생각이 움직였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안에서 미운 생각 나오면 욕을 하고 좋은 생각 나오면 입에 달콤한 소리를 해서 하고 별소리를 다 하거든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굉장히 빠르게 쏟아내는데 이 빠르게 쏟아내는데 순식간에 주르르르 티 나오는 게 좀 어디에서 나올까요? 안에서 생각이 오히려 생각은 더 많고 입이 작아가지고 말이 다 못 티 나온 거예요. 안에서 죽어뿐 게 더 많아요 이게. 그게 생각이 제일 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말이 그다음에 좀 적고 생각이 한 100톤 같으면 말로 나오는 건 한 100kg 그리고 글로 쓰는 거는 한 100g쯤 되는 거예요. 그 글이 이게 제일 어려워요.
지금 그걸 요만하게 호련히 궁전이 넓어졌다 이 한 구절 있잖아요. 여기서는 숱한 생각을 하고 이게 쓴 겁니다. 이게 결과부자 하셨다. 이 결과부자 하셨다. 그 상황을 결과부자 하시고 나니까 호련히 갑자기 확 넓어졌다. 이것은 한두 생각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그냥 일념즉시 무량급의 생각을 머금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천중의 제소 주처라 시방세계도 영려시하다. 모든 하늘 대중들이 머무는 곳과 같았으며 시방세계에서도 다 또한 이와 같았느니라. 이래서 성수미 산정품, 수미산, 성수미, 수미산정. 그렇게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가벼워야 올라갑니다. 이제 고민 같은 거는 이제 하안경 배우실 동안에 잠시 안 하셔야 돼. 안 하면 고민 안 스럽습니다. 고민은. 근데 고민스러운 일은 계속 생겨질 거니까 그래도 고민 안 하면 되니까. 해도 뭐 해결 안 되고 안 해도 해결 안 되니까 해결 안 되는 건 너무 고민해서 잡는 건 이제 버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방강불 하안경 건 제16 중간 그 또 14건 써놨네. 잘 써놨네. 그죠? 뭐라고 써야 됩니까? 제14번째 14품이라 말입니다. 12품까지는 끝났고 지난 학기에 작년 학기에 끝났고 그죠? 오늘 13품째 들어가고 또 지금 두 번째 시간은 뭡니까? 14품째 수미정상 수미산 정상에서 뭘 했습니까? 개성으로 찬탄한 품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성수미 산정품,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설한 품이다. 그 다음에 수미산정 개참품, 도리천 개참품입니다. 그죠? 근데 야마천은 어떻겠습니까? 성은 뭐죠? 올라간다 이 말이죠. 야마천궁품. 그럼 야마천궁에서 올라가셔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야마천궁 개참품. 그 다음에 도솔청 갑니다. 도솔청궁품. 도솔청궁 개참품. 타자재청 갑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타자재청 오직 몇 품입니까? 10지품 한 품뿐입니다. 한 품. 자, 그러면은 이제 성수미 산정 개참품에서 10명의 보살들 이제 등장하는 것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시에 불실력고로 시방가규일 대보살이 일일가격 불찰미진수 보살로 구하사 종 백불찰미진수 국토회제 세계 중하야 이래 집회하시니라.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려고 하니까 의뢰이 자연스럽게, 그죠? 너무 자연스럽게 그때 부처님의 실력으로 시방에 각각 한 큰 보살이 있었는데 마치 북극성처럼 낱낱이 각각 불찰 미진수의 보살로 더불어 함께 하시어. 그러니까 지금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하고 늘 함께 한다는 얘기가 이게 중요합니다. 백불찰 미진수 국토 밖에 있는 모든 세계 가운데로부터 이렇게 마음이 지척이면은 천리도 지척이요. 마음이 천리면은 지척도 천리다. 그러니까 문도 서로 안 열어보는 거야. 네가 죽든지 살든지 막. 그거는 마음이 천리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도 그렇죠. 법문을 한이심을 내어서 참 깃털 같은 마음으로 도리천 수미산 꼭대기 깨끗한 데서 그 향기로운 풀, 향기로운 이런 뭐 그냥 빛들이 쏟아지는 그런 데서 법문을 들으려 하니까 백불찰 미진수 국토 안에 밖에 있는 그죠? 어떤 분들 여기서 하안경 강의할 때 서울에서 일부러 내려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어른 선생님 강의하시고 하실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백불찰 미진수 밖에 국토에.
미진수의 국토 밖에 있는 모든 세계 가운데로부터 어디에 따라와서 모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법문을 쓰라라 하니까 쓰라는 도량이 장엄이 돼야 되고 대중이 장엄이 되고 설법하는 사람이 설법 하실만 하신 분이 이제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염불이라는 뜻이었고 제밥에 이제 뜻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오염 설법이랍니다. 오염설법. 그 다음에 이게 법문을 거꾸로 써나면 전도설법이랍니다. 그러고 뭐 이게 하다 이 근거전적을 부처님이 법문 불교경을 의지해서 해야 될 건데 그래 안 하면은 그건 불능설법입니다. 불능설법. 그러니까 건강경 해석하시면서 육조 해능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건강경은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 쪼가리가 아니라 네 마음 쪼가리에 있다. 아는 사람은 안다. 그런데 네가 아무리 건강경을 읽더라도 강명이 나지 않고 신통이 열리지 않고 지혜와 자비가 없이 무자비하게 그렇게 아주 삭막하게 얍삽하게 사는 꼬라지는 왜 그러냐? 업장이 이렇게 두껍고 뭐 신심되라도 신심이 안 되는 거는 강명이 불성한 거는 읽은 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육조 스님은 그 대목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함부로 설법을 하지도 말고 그냥 경은 그냥 발바닥 끝에부터 머리 끝까지까지 그대가 경이니라 이렇게 해놨죠. 임재력에도 그렇게 해놨죠. 문수가 누구냐 하니까 묻는 그대가 바로 문수다. 사바세계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화장세계를 이미 이제 배우고 나서 사바세계가 힘든 건 아는데 사바세계가 어디 있었어요? 화장세계 13층에 있었다. 화장세계가 보통 세계입니까? 연화장, 장엄세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사는 세계, 연화장으로 장엄된 세계에 살면서도 여기가 극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걸 갖다 자꾸 괴롭게 생각해서도 안 되죠. 하암경 읽어보면은, 야, 우리 사는 사바세계 요 만만찮네. 이제까지 좀 잘못 배웠구만.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자, 그 이름은 이르되, 이제 보살 때 이름이 등장됩니다. 이 지혜해자 등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이론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지혜해자를 썼다. 기명말 법회보살가 일체보살가 성혜보살가 공덕혜보살가 정진혜보살가 선혜보살가 지혜보살가 진실혜보살가 무상혜보살가 경고혜보살이요. 참 이 도리천에 왔으면은 바람이 동서로 갈라져서 자유롭게 흘러가듯이 우리 생각을 그렇게 산란스럽지는 아니지만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돼요. 꾹 묶여가지고 그렇게 끈가리처럼 이제 엮여가지고 그렇게 못 가면 안 되고 정신을 조금 자유롭게 해야 돼요. 자유롭게. 오늘부터는 천상설법이요. 천상설법. 그 이름은 이르되 법회보살가. 지혜가 있어야만이 능히 뭘 볼 수 있어요? 법을 볼 수가 있다. 법회가. 그래서 법회보살을 제일 앞에 둔 겁니다. 일체해보살가. 모든 사사건 그 인연공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 성해보살가. 부처님이 그런 수성한 지혜를 남하고 견줄 수 없는 지혜의 불지를 갖다가 체득한 보살이라. 공덕해보살가. 공덕이라면 누구 공덕이 최고겠어요? 이보제불 막대은 부처님의 막대한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공덕이 불공덕이 최고인 거라. 그 불공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공덕해. 정진해 보살가. 정진하는 사람은 뭐 결정적인 뜻을 가지고 절대 물러남이 없는 것이죠. 부단하게. 선해 보살가. 모든 것을 성건 씹는 공덕을 잘 이해하는 거. 지혜 보살가. 진실의 보살가. 삿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냥 안팎으로 무르익어가지고 껍데기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거. 씨앗까지 다 씹어 먹어도 약이 되는 거. 진실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어제 아래 저기 백두산 꿀이라고 해가지고 백청을 좀 갖다 놨는데 한 10년 묵겠다 하더라고요. 좀 새콤하던데. 백청. 뭐 석청도 있고 목청도 있고 뭐 얇은 게 많죠. 그거는 뭐 어깨나 꿀맛이 안이나 밖이나 다 똑같이 달아요.
그게 진실이지, 진실. 가짜는 뭐냐? 도검해난 사람들이 있어요. 좀 뺏기면 시커멓게 드러나잖아요. 무상해 보살가. 왜 무상해 보살이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처럼 부처님의 가장 진귀한 지혜로 돌아가는 그런 이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무상해 보살이라. 최고 위다 이거죠. 경고해 보살가. 요지부동이다 이거예요. 어떤 고난과 힘든 것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는 지혜를 갖췄다. 이런 뜻이죠. 예. 자, 오늘은 거기 누구의 보살명, 나라명, 부처님의 명 4번까지 있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소종내토는 소위인다라하 세계와 파두마하 세계와 보하 세계와 울발라하 세계와 건강하 세계와 묘향하 세계와 열의화 세계와 아노라하 세계와 가라타하 세계와 허공하 세계라. 쫓아온 바의 국토는 이른바 인다라하 세계와 파두마하 세계와 보화 세계와 울발라화 세계와. 울발라하는 뭐죠? 청년하를 울발라라 하죠. 황년을 구물두하라 하죠. 홍년을 파두메하라 하죠. 백년을 분다리카라고 하죠. 네. 기억 다 나시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면 꼭 몇 가지 색깔이 내려요? 빨강색, 파랑색, 노란색, 원색이죠. 삼원색 내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흰색이 내리죠. 흰색이. 그 삼원색보다가 제일 어떤 되는 건 뭡니까? 흰색. 그래서 묘법연화경 할 때 묘법연화경 색깔은 무슨 색깔? 백연화, 흰 색깔이죠. 건강화 세계와 묘향화 세계와 열이화 세계와 이런 걸 보면서 아로나화 세계와 나라타화 세계와 허공화 세계들이었느니라.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요즘 이제 풀꽃들이 막 피고 쑥들이 매일 쑥쑥 자라니까 쑥이고 대나무가 죽죽 자라니까 죽이고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산천초목이 뭐 소동파나 다른 사람들의 글을 안 빌려오더라도 그냥 무식하고 지금 살아가는 게 이것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충분히 춥고 덥고 다 느끼잖아요. 그렇게 종달새가 지 노래하고 방울새가 지 노래하듯이 우리도 자기만의 노래가 이제 자꾸 해야 돼요.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도리천까지 왔습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예. 가거 불소의 정수범행하시니 소위 수터월불가 무진월불가 부동월불가 풍월불가 수월불가 해탈월불가 무상월불가 성수월불가 청정월불가 명료월불이다. 각각 부처님 계신 곳에서 깨끗하게 범행을 닦았으니 이른바 수특한 특수한 달의 부처님과 무진월 부처님과 부동월 부처님과 풍월 부처님과 수월 부처님과 해탈월 부처님과 무상월 부처님과 성숙이 아니고 별자리 이름 숫자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구분하려고 잘 숙자, 이건 노숙자 숙자잖아요. 기분 나쁘게. 성수월 불가, 청정월 불가 부처님과 명료월 부처님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하고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표의 갑판을 통해서 한번 조금 정리하시고 마치겠습니다.